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입니다. 9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누엘이며 엘리바스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첩팀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누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런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이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족장들이여.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누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누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노단과 소발과 스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노단의 누이 딥나여.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마하닥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스보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그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바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앱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린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하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몬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게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느밧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일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로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할란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할란이 죽고 그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엘다헬이니 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아사바버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과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에데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에서의 족보란 제목을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밖에서도 번성하는 삶. 본문은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정착한 후에 형성된 에돔의 족보입니다. 에서는 세 아내 아다, 바스바, 오올리바마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에돔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부족 연맹체를 이루어졌습니다. 이 족보는 그들이 단순한 가족 공동체를 넘어 정치적, 군사적 지도체계를 갖춘 집단으로 빠르게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지만 에서는 장자권과 축복을 잃고 언약의 계보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후손들은 놀라울 정도로 번성합니다. 이는 언약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있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에서에 대해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하여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여파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일반 은혜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언약 밖의 번성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 없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사람들을 보며 시편 73편의 아삽처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족장 목록은 그러한 번성이 실제로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언약적인 삶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에서는 자녀들에게 땅과 이름 그리고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질,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우선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본성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응과 동화 사이에서. 본문은 에서가 정착하기 이전부터 세일 산지에 거주하던 호리 족속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에서는 이 땅에 들어와 그들과 혼인하고 함께 살아가다가 결국 그들을 정복하거나 흡수하게 됩니다. 이는 한 민족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넘어 원주민 문화와 긴장 속에서 동화되거나 혹은 그것을 압도하는 복합적인 역학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계보에 이어서 호리 족속의 계보가 기록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에돔이 단순히 에서 개인으로부터 형성된 민족이 아니라 기존 원주민과의 접촉과 융합 과정을 통해 형성된 복합적인 공동체임을 드러냅니다. 이 두 계보의 병치는 자연스럽게 적응과 동화라는 주제를 제기합니다. 에돔은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과 관계 속에서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하나는 적응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기 위해서 원주민이 가진 지리적인 지식, 문화적, 또 관습, 사회 구조를 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화입니다. 혼인을 통해 두 집단이 섞이면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의 호리 족속의 문화적 요소가 결합한 복합 민족으로 변화해 갑니다. 오랜 세월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던 호리 족속은 점차 에돔 안으로 흡수되고 동시에 에돔 역시 순수한 혈통 중심의 공동체에서 혼합된 정체성을 지닌 민족으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그와의 접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화되고 있는지입니다.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어 소통 방식 또 문화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유연한 적응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인 가치관의 수용 또 윤리적인 타협,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는 동안은 분명히 거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 곧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그리고 성령을 통한 삶의 변화는 어떤 문화 속에서도 결코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인 예배의 방식, 사역의 구조, 성교의 방식은 각 문화의 맥락 속에서 지혜롭게 조정될 수 있어야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먼저 앞섰지만 다른 길. 본문은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수백 년 앞서 국가 체계를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8명의 왕이 차례로 통치하였고 이후에 11명의 족장이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빠르게 정치적인 안정과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세력을 형성하고 왕국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과 환경적인 조건을 기반으로 세운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형적으로는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앞서지만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에돔은 팔레스타인 남쪽 사해와 아카바만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구리, 광산과 향료, 무용료가 교차하는 경제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과 경제적인 풍요는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을 수립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 역시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경부터 이 지역에 조직화된 정치, 도시, 문명의 흔적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돔이 먼저 왕정을 세웠다는 사실은 애굽의 후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와 신뢰를 배우게 하는 훈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그 성취가 더디게 보일 수도 더욱 깊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에서 먼저 앞서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적 이치와 성취에서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은 현대인의 불안과 조급함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랍니다.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앞선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지금 조금 늦어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충실하게 걷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선치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정하신 방식과 때를 따라 살아갈 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에돔 왕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세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해야 될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빠른 속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왕관이 없고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왕좌에 오르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통치를 받으며 걷고 있느냐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에서의 족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 밖에서도 번성하는 삶. 두 번째, 적응과 동화 사이에서. 세 번째, 먼저 앞섰지만 다른 길.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과 성공, 세상의 빠른 속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공보다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입니다. 소유보다 귀한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급해하기보다는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걷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문화와 시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본질은 굳게 붙잡되 그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은 세상을 향해 유연하고 지혜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세상의 왕좌에 오르느냐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걷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화려한 무대가 아닐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